여러분 과도기를 아세요? 과도기 현상. 이 과도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가는 도중의 시기. 이 과도기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옮아가는 도중의 시기가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과도기 이 시기는 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가서 늘 예기치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또 불안정한 시기를 보냅니다. 과도기는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 청소년기를 과도기라고 부릅니다. 성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니고 몸은 성인의 형태를 다 갖추었는데 정신은 아직 미숙해가지고 발생하는 그 간의 갭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안정세, 이것을 나타내는 시기가 과도기고 청소년기고 사춘기입니다. 우리 유건이 저렇게 멋지게 앉아있지만 한 4학년 말부터 5학년부터 과도기가 생기더라고. 내가 사춘기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 안 열어줘요. 그때는 제가 문을 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게 과도기죠. 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시대는 이 과도기적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민족을 영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책임졌고 여호수아는 뭘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정복 전쟁을 책임졌습니다. 이 완전 카리스마가 없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과 같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시대가 뭐라고요?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도기는 늘 위험과 불안이 내포되어 있어요. 위험과 불안이 내포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곧 내려앉을 것 같은데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죠. 여러분 그 옛날에 썰매 말고 스케이터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서 만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얼음 지치러 나가면 얼음판을 일부러 몰랑몰랑하게 만듭니다. 해보셨어요? 얼음판을 안 해보셨어요? 얼음판을 일부러 이렇게 굴려가지고 우리 남부지방에서 스프링이라고 그랬어. 얼음을 이렇게 몰랑몰랑해요. 그 위를 타는 거예요. 꼭 누가 하나 빠질 때까지 탑니다. 조금 있으면 빠지는데 빠지고 나면 그 안 타요.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느낌을 받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사기 안에는 위험 요소와 불안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안에는 두 가지 불안 요소, 위험 요소가 있는데 첫째, 어떤 요소냐면은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쫓아냈습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동합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 불안 요소는 이 문제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데 이게 두 번째 위험이에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이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우상 숭배 문제로 이어진 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위험 요소는요,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사기에 아주 특이한 사이클을 만들어내요. 이 대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민족을 와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지배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사사입니다.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금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범죄한단 말이에요. 이 유행의 사이클이
계속 사사기 안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유행의 사이클이 처음에는 조그만한 게 시작해다 나중에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든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커져버려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세요. 주제가 뭐냐 하면은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왕이 그들을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더라.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소한 것을 딱 놓치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하시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사기의 골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뭘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요구하신 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두 가지예요. 첫째, 가나안 주민들과 뭘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결혼이에요.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주민하고 결혼하면 자연히 그 땅 문화에 어떻게 되죠? 젖어들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에 젖어들게 되고 그렇게 푹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섬기는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라. 이 말씀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배척하라, 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대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셔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이 요구가 부당한 요구입니까? 정당한 요구입니까?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부당한 요구예요? 정당한 요구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당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여주실까요? 다시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의 계시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세상의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약속이 딱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하지만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했던 결단, 하나님께 했던 기도, 하나님께 했던 약속, 소원,
이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은 날은 그냥 가요. 근데 나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한번 점검해보고, 또 어려움이 없어지면 그냥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입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할 경우가 허다해요. 말은 너무 잘합니다. 요즘 사람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우리 애랑 딸내미랑 말싸움하면 제가 져요. 말을 못 당하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8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증명해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노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습니까? 그런데 귀신들도 그걸 알아요. 영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걸 아느냐? 귀신들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지식이 아무 필요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지식적인 기반으로 말만 하는 믿음은 아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볼까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참, 이거는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믿음의 폐부를 막 찔러버리는 것 같아요. 22절입니다. 22절 결론인데요.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 자, 보십시오. 믿음은 무엇과 함께 행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해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온전한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행함과 믿음이 어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세트다 이 말이에요. 한 세트다.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이런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여러분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이제 이 정도 하시고 사사기로 돌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함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절 보여주실까요?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또 2장 3절, 네,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전쟁을 잘해서 지혜로워서 전쟁 준비가 잘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누가 수행한다고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다 그래요. 여리고성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순종할 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뿐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보십시오. 그 작은 성이었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기고 그냥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내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냥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허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면 하면 돼요.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가십니다. 성령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절 다시 보여주시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참,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할 것은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황하다가 한 번씩 고향 친구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고향 친구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 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약간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정신을 못 차릴 때니까 그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결단하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친구들은 내가 어설픈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리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높은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조금 있다가 나를 찔러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중간하게 믿으면 그게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장 3절에 나오는 가시와 올무가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질문을 이 대목에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를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 가시와 올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방편이 되기 위함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답을 다 가르쳐 주자는 거죠. 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참 예상치 않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문제에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가시와 올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전도 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온 동네 전도하셨습니다. 다 전도했는데 누구를 전도 못했느냐? 그 집에 원수를 전도를 못했어요. 남편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평생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네 남편 구원해 보려고 막 기도를 했어. 그 내가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네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결국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를 펼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여러분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집에 갔어요. 그 집사님 사실은 이제 주일에만 교회 오시고 바빠서 다른 곳으로 다니시는 분인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안 짓는지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잖아요. 주일날 바빠가지고 죄를 못 짓겠더라고요. 주일날 와가지고 안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완전 뻗어가지고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 헌금을 통해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헌신 봉사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신과 봉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과 진짜 참 봉사를 하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헌신할 때 그 헌신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째, 세상과 언약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언약하고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올무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올무가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그 가시와 올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